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 집단 중 하나이고 또 종교 의식을 치르는 장소일까? 과연 그곳이 교회일까? 아니면 세상 권력 집단 중 하나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달린 건물,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집례하는 목사님, 예배, 성탄절, 부활절, 예수님, 교회하면 요즘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이단, 이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교회하면 이단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썼던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에클레시아. 애가 크는 시간은 4시야.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일찌일찌 자야 키를 클 수가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성경에 쓰여졌던 바로 교회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실 때쯤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나 에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라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신 분, 부경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예수님은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병도 고쳐 주시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행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고백,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는 이 천국 열쇠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 나의 교회, 이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애가 크는 시간에 몇이라고요? 4시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처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로 바로 그 후에 바울도 똑같이 교회를 말할 때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거, 어디에서 불러냈을까요? 어둠에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가 있었느냐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회당은요,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성전이 없으니 대제사장도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전 대신에 모일 수 있는 공간, 예배하고 토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회당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거나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성전 위에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보다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작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 때에 그 작게 보이는 그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리모델링하면서 아주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은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회당이 있었고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파괴됩니다. 그 제2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 세계로 쫓겨났던 그 유대인들은요, 각 지역,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우고 이 유대 공동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 공동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중요한 모임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회당이 있어요. 왜? 성전이 없거든요. 파괴됐던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황금 돔사원이 있습니다.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 돔사원은 아랍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스룹바벨도 그 외에 성전을 짓자면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또 헤롯이 거기에 증축을 했지만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곳에 지금 황금 돔사원이 세워진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회당 이전에는 어디 중심으로 모였어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자, 성전 이전에는 성막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회당 이전은 어디라고요? 성전. 성전 이전은요, 성막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뭐 하라는 거예요?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 시대,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몸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끈질기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끈질기게 싸움을 걸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은요, 바이러스가 막 침투하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무리 바이러스 침투하려고 해도 버텨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몸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 성도가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뭘 가지게 하시려고? 친교를 가지게 하셨다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아멘.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분열은 누가 일으킬까요? 마귀 새끼가. 누가요? 그 새끼가.
그잖아요. 마귀 새끼가 여러분 몸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요, 교회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로만 나온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 친교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싸우셨나요? 자꾸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교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운하지 않으시도록, 나 서운하다, 나 굉장히 서운하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 자꾸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니 주님의 은혜를 경하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병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뭐야, 죄인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며? 그러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같이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정우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눈 감고 있는 너를 부르러 왔다니까. 너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앞에 나와 앉아. 너 졸면 여기 앉기로 했잖아. 빨리 나와. 안 나올 거야? 그 흑기사 누구 쓸까? 박상준이 쓸까? 옆에 사람, 당신을 부르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고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죄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 감옥도 아닌데, 그잖아요.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요, 죄인들이 오야붕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냥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요? 오야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 나의 오야붕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새로운 조직이 이 땅에 생긴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너지기는커녕 교회는요 더욱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더라는 겁니다. 위협과 환난 중에도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교회가 예수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한 몸을 이룬다면 교회는 튼튼히 세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 얻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수선해진 상황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몸의 지체들이 순종하면 몸은 건강해져서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머리는 명령 오른쪽으로 간다,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네. 이게 뭡니까? 영적 중풍병에 걸려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멀쩡히 걷고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가 뭔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어제 저녁에 청년부와 장년부가 풋살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죠. 혼자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여럿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하는 거죠. 누군가는요 공격수, 누군가는 수비수, 누군가는 골키퍼를 보면서 서로 패스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공격했다가 가서 내가 찼던 그 공 다시 맞고 수비하고, 골대는 공을 찼다가 막타야 그 공을 맞고, 그런 경기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기는 없어요. 여러분, 2020년 동계 올림픽이 지금 밀라노에서 진행되고 있죠. 어제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것도 관심 없어요. 저도 별로 관심 없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보세요. 종합 14년을 살고 있어요. 자, 싸울 상대가 있으니까 순위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면 나 1등 뭐라는 거예요? 싸울 상대가 있으니까 순위도 있는 거 아닙니까? 13위. 여러분 13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13위입니다. 스포츠 강국이죠. 여러분 선수 혼자 뛰는 것도 아니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의료진도 있듯이 함께 올림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400여 명이 다윗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둘람 굴에 우리 성도들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요. 자, 거기 들어가면 아둘을 난대요. 아둘람. 자, 사무엘상시 22장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여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장 세상이 낮은 비참한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되었어요?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근동시대,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의 세계는요, 다윗의 나라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다윗의 나라였다고요. 다윗의 도시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따로 세워서 사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 사도들 중에 대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명 중에.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줬던 교회는 너무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대단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7년 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유명한 대형 교회, 제가 평촌에서 개척했을 때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유명한 교회도 많이 있는데 주변에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사람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지하 개척교회를 꼭 해야 합니까? 개척해놓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꼭 해야 합니까?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이 땅에 많지 않아.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주인된 교회 좀 세워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차피 개척교회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못 떨어진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 이렇게 된 거 다윗처럼 억울하고 억눌리고 원통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을 고쳐서 함께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모이고 권력가가 모이고 경제인이 모여서 했다고 한다면 자랑거리가 많겠죠. 연예인들이 가득한 교회를 했다고 한다면 자랑거리가 많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제가 하나님 이제는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멀쩡한 사람도 보내주세요. 힘드네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이 청장년부 이 단합을 위해서 제가 평소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축구를 일부러 하고 오는 길에 왜 그 단톡방에 나를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러 하면서 오는 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예배도 준비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중요한 시간이. 그런데도 제가 일부러 하고 오는 길에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믿음은 말이야 끝까지 버티는 거야. 한 번 더 버텨보자. 내가 아들한테 야, 한 번 더 버텨보자.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조용하길래 찬양을 불렀어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상근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손 잡아줘 봐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은혜로 버티고 있어요.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역,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버티면서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풋살할 때도 꼭 불러줘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영혼을 세워보겠다고.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을 위하여 저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어린 아이도 꼭 필요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나하고 완전히 달라요. MBTI가 완전히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도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수준, 너무 수준이 이하야. 아니 그런 수준도 달라도 예수와 한 몸 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골고루 짜 맞춰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손은요 손의 역할을 다 하면 되고 발은 발의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발이 손이 될 수 없고 손이 발이 될 수 없어요. 불편해요. 몸의 각 지체가 역할에 맞게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걱정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야 너 생긴 건 왜 그렇게 생겼냐? 야 왜 자꾸 넘어져 질질 짜고 그래? 야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우리 교회 수치다. 차라리 네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모든 신경이요 손가락이 향하고요 응급처치를 하고요 치료하려는 것처럼 교회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해주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까? 같이 마음 아파하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퀴론의 육신의 수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겪은 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그 염려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염려가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바울의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왜? 한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의 것은 다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이 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볼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없었다면 첨자책을 쓰겠죠. 불편하겠죠. 걸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곁에 사랑하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있다, 지구상에 나 혼자 남아있다,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재밌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지체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어 평생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절망 중에 자신의 처지를 피관합니다. 왜? 원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내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너무나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7살에 17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시를 남기고요, 그 시는 찬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오르내리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40주년 자기가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천국 소망을 담은 시집 그 나라를 발표했습니다. 뇌성마비라는 불편한 몸으로 한국교회에 깊은 감동의 시를 선사해온 시인 송명희 씨. 1985년 첫 시집과 찬양곡을 발표했던 22살의 어린 시인이 어느새 사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에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간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 되었다. 수위를 짓듯 그 나라 시 50편을 기록했다는 송명희 시인은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은 지난 1997년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척추질환과 담석증, 관절염 등으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속에 살면서 그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걸 시인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알렸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신 고통이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주님의 당하신 고통이라면 내가 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기쁨이 되리니 내게 담으소서. 내가 맛보고 있는 연단이 십자가 나무에서 맛보신 연단이라면, 내가 맛보고 있는 견딜 수 없는 연단이 주님의 맛보신 연단이라면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내게 영광이 되리니 내게 채우소서. 나의 당하고 있는 아픔이 채찍과 수치에서 당하신 아픔이라면, 나의 당하고 있는 이길 수 없는 아픔이 주님의 당하신 아픔이라면 내가 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강이 되리니 내게 넣으소서.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찬양시를 쓰고 소설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우리 교회의 지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편합니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한 몸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됩니까? 모두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은사대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각자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한 몸이 되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나 하나 하지 않는다고 안 되지 않아. 나 하나 없다고 안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온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 뭔 필요 있어? 잘라버려. 나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10명이 들면 쉽게 들 수 있는 것을 한 사람 빠지고 한 사람 빠져보세요.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 힘들게 드는 거예요. 힘들게 들어. 그리고 자꾸 여러분 빠지면요, 몸이 너무 아파요. 이젠 그만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몸 교회라는 거예요. 한몸 교회. 아파. 이제 너무 아파.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은요 27절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는 은사장에 말합니다. 은사장. 그래서 이 은사와 한몸된 교회와 복음의 일꾼에 관한 말씀을 한 다음에 13장에 가지고 13장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뭐라 말하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종교 집단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다라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속해 있으며 몸에 갇혀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결합됩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 아멘.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맡은 분량대로 사역할 때 몸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건설되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과 혈관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연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종교 의식을 행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고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대한민국, 다시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양한 주님인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종교 집단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계시는 그런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축복하.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은사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 다릅니다. 살아왔던 배경도 다른데 사는 도시도 달라요. 14개, 15개 도시에서 오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서로 격려하세요. 또 앞뒤로도 축복할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 격려해줘요.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것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요. 기쁨과 슬픔 느끼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 기뻐하시네 그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같이 일부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손 못 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우리 옆에 사람 너를 통해 하실 기대에 너를 통해 하실 또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너를 통해 하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 된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